보실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이 부분 중에서 오늘 몇 가지만 제가 추려서 대신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 중에서 제가 14절, 내 형제들아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떠나가라, 너희는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라 하고는 몸에 필요한 그것들을 너희가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 참으로 어떤 사람은 이르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있으니 너의 행위가 없는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느니라. 너가 한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니 잘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나 오 허무한 사람아,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 내가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릴 때에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또 25절, 또한 이와 같이 창녀 라합이 사자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다른 길로 보냈을 때에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자,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한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주님, 진정 살아있는 믿음에 대한 가치를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이 시간을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또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울이 쓴 로마서의 서신과 또 야고보가 쓴 또 야고보의 서신에 있는 차이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게으르기 때문이고 또 실제는 무지하기 때문이고 또한 이기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성경을 알지 못한도다. 성경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해하였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들이 성경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있지만 성경이 진짜로 말하는 그 의미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곡해하고 자신이 유리한 방향으로 성경을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해가 되고 자신들에게 어려움이 되는 성경 구조들은 멀리하기 쉽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렇게 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사실 여기 있는 대로 게을러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알려고만 하기 때문에 또한 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기적인 마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실속 없는 전시 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한 공약만 무성한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 식상함을 느끼고 염증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 이유가 바로 그들이 말하고 공약만 무성하고 실제로 행하지 않는 탁상 공론과 같은 것들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이런 것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자주 겪고 있는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더 실제적인 삶의 행보로 나아가야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냥 믿는다고 고백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실패를 통해서 배우지 않는 사람은 제가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사람들이 역사를 읽는 줄 아십니까?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경고와 우리가 그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더 건전하고 더 올바르고 더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로마서 15장에 한번 잠깐 볼까요? 로마서 15장에 보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느냐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이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더 언급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언급하면서 특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15장 4절에 로마 15장 보면 4절에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자, 뭐라 했습니까? 성경 기록을 통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배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기록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또 인내와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배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 하고 또 우리의 역사적인 이런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 배우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서에서도 또한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도 동일하게 또한 말합니다. 고린도전서는 또 더 같이 한번 또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0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하게 됐는가, 왜 그들이 멸망당하게 됐는가 그 사례를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그 구약 성도, 구약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불순종한 그 사건들을 예로 들으면서 무엇이 그들을 실패하게 만드는가 세 가지를 크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결론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11절입니다. 1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스스로 서 있는 줄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할지니라. 뭐라 했어요? 그들에게 뭐라 했어요?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우리를 위한 본보기로 주어졌다고 그래요. 본보기. 지금 일어나는 제가 이야기했죠. 세월호 사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 고질적인 문제들,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 이런 거는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위한 본보기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비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물론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 삶에 적용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개입을 많이 하고 비난 많이 하고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요즘 우리 이 네티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네트워크 속에서 네티즌이라고 하는데 이 네티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마녀 사냥을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다면 막 그 사람의 모든 심지어는 신상 명세까지 다 추적을 해서 그렇죠? 밝혀내고 그 사람을 막 이제 험담하고 비난하고 그 사람을 완전히 마녀 사냥식으로 몰아서 그 사람을 매장시키려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는 마음속에 꿈틀거리고 그것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그 마녀 사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서 문제를 발견하고 그들을 비난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게서는 그걸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심판할 권한이 없어요. 여기서 심판하는 것은 법정에서 하면 돼요.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심판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경고로 삼고 본보기로 삼고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이제
훈계를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오늘 여기서 보십시오.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서 기록됐다고 그랬어요. 과거의 문제는. 경고로 삼으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경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것을 통해서 어떤 경고와 교훈으로 삼을 것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하는 것은 뭔가를 판단하고 알고 마녀 사냥식으로 가서 그것을 추적해내고 그걸 알아서 고소 고발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이것을 가지고 이러한 실패가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적용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내 스스로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엄중한 경고를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말만 하지 말고 너의 행함으로 믿음을 입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은 그냥 믿음 자체만 가지고 역사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사랑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참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함에 의해서 입증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오늘 본문 보지 않았습니까? 야고보서 본문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이 보시죠. 말로만 그 사람에게 덕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로만 이야기합니다.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2장 14절 보십시오. 그러면서 2장 15절 16절에서 말합니다.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 지금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말만 하고 행함이 없이 그 사람들 실제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 그러한 말은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고 잘못된 공약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아까도 제가 정치가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공약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 지금 보십시오. 또 지금 뭐 촛불 집회한다고 또 난리가 났는데 문제의 이슈가 뭡니까? 공약만 해놓고 공약대로 지키지 않고 공약을 다 무시하고 때가 되면 다 바꿔버려요.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도 그래요. 공약은 많이 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적인 삶에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아요. 그럼 누가 믿을 수 있어요? 우리가 정치가를 불신하지 않습니까? 왜 불신합니까? 그들이 말만 하고 안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 보시오. 내가 왜 사람들에게 신뢰를 못 받는 것입니까? 내가 왜 사람들에게서 많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입니까?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거예요.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 행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말을 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이전에도 저도 마음이 앞서서 말은 많이 했는데 지키지 못한 것들도 많아요. 마음은 앞서가지고 마음이 앞서는 건 좋아요. 마음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할 때는 신중해야 돼요. 말을 한번 내뱉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책임을 져야 돼요.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말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고 말을 할 때 내 말한 것에 대해서 신의를 지키고 내 믿음을 직접 나의 그 말한 것을 실천함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야기한 하나님과 사랑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보십시오. 이게 실제적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게 뭡니까? 이것은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야고보는 그냥 여기서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사랑에서 나온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랑에서 시작되어진 바로 사랑의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위에 의해서 입증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사랑한다는 고백을 많이 하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 나온 진실된 고백이어야 한답니다. 진실된 고백은 뭐냐? 상대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상대가 혐오하거나 해가 되는 일을 계속 자행한다면 그 말은 거짓된 고백이 될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정말로 사랑한다면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상대가 기뻐하거나 상대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기꺼이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한다 할지라도, 또 손을 들고 뭐 찬양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는 일, 그분께 영광이 되지 않는 일을 계속해서 행한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미국에서도 많이 배우고 항상 듣던 문제가, 미국 사람들은 아침부터 눈을 뜨기 시작하면 만나자마자 하는 게 Honey, Good morning, I love you, I love you, 쪽쪽 이렇게. 저녁에도 I love you, 쪽쪽. 키스 잘해요. 그 사람들은 항상 허거하고 키스 잘해요. 항상 입에 있는 게 I love you예요. I love you. 근데 I love you 하는데 아침에 I love you인데 저녁 때 되면 어떻게 해요? 갈랐어요. 서로 갈라쓴다고요.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희생도 안 하고 조금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상했다고 어떻게 해요? 갈라서 버리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벼운 사랑, 입술에 달콤한 꿀만 바른 그러한 사랑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랑은 희생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또한 실제 자기가 말한 것을 가지고 희생하며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오늘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랑한다고 고백한 것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을 행하지 못한다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참 사랑은 살아가는 대상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기를 기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도 또 이야기, 14장 15절에서 이야기하고 23절과 24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23절과 24절에서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14장 23절 24절 요한복음,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들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의 거처가 그와 함께 있게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것이니라. 자,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무엇으로 주님을 앞에 내 사랑을 입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주님을 사랑한다. 그것은 약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먼저 봅시다. 하나님께서도 단순히 말씀만으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지 아니하시고 실제적인 행함, 곧 십자가의 희생적인 죽음을 통해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뭐래? 우리를 사랑함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다 이 말입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않고 그 사랑을 실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입증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도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려지게 하셨는가.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어요? 십자가의 사랑, 그렇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처형하시고 형벌을 가하시고 진노를 쏟아부으심으로써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던 것입니다.
이와 아까 야고보서와 병행되는 구절이 어디냐면 바로 요한일서예요. 요한일서로 잠깐 가봅시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한번 봅시다. 4장에도 있고 이제 2장에도 이제 나옵니다. 3장에도 나옵니다. 자, 특히 4장과 3장을 한번 요한일서를 잠깐 보도록 합시다. 요한일서 자,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자,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는지 속하지 않았는지를 안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저 보십시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아멘. 먼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그분의 말씀을 입증해 보여주셨어요. 우리를 진짜 사랑한다는 것을 삶을 직접 실천을 통해서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10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또 여기서 아들을 보냈다고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허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또 3장으로 가봅시다. 3장에 보면 아까 야고보서 2장과 이제 일치가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사랑이 어떤 것이냐? 꼭 이 야고보서 설명하고 똑같은 말을 해요. 3장 16절부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생명을 내어놓으셨으므로 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말합니다.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보십시오. 어떻게 하는 것이냐? 실제적인 사랑,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행함. 자, 17절 보십시오. 그러나 누가 이 세상에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동정하는 마음을 닫아 그를 피하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겠느냐.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뭐라고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뭐라고 그랬어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어디에 속했다고요? 진리에 속한 줄 알고 그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확고히 하리로다. 똑같죠? 야고보서. 자, 배가 고프고 가난한데 배부르게 하라, 덥게 하라. 아무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면서 말만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뭡니까? 실제적인 부분들을 알고 그것에 따라서 말한 것에 따라서 행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게 진짜 사랑이라면.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것이다. 영국의 유명한 성경 강의자인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있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가 한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것은 신앙 이론에 설복되어서가 아니라 기독교인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은 성경 내용을 믿을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교인들의 성도들의 불친절과 그들 가운데 있는 추잡한 일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 물론 신앙 이론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 이론도 중요하지만 그것뿐 아니라 그들이 실제적으로 그 교회에 남아있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교회 안에 진리도 있고 진리와 함께 사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희 교회가 부흥하려면요, 이제 진리 안에서는 세워져 가지만 진리도 필요하지만 진리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실제적인 사랑입니다. 아멘. 성도가 성도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 위하고 서로를 살펴주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그렇죠?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실제적인 성도들이, 어린 신자들이 뭘 보고 배운다고 제가 늘 이야기했죠. 항상 어린 신자들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 어린 신자들이 보십시오. 제가 얘기했죠. 어린 양이 저 멀리 앞에 있는 양들의 떼가 있는데 어린 양들이 키가 작은데 목자의 음성만 듣지만은 목자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누구를 쫓아가요?
앞에 가는 그 큰 어미 양이나 그렇죠? 무리들을 쫓아갈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어미 양을 쫓아간다 이 말입니다. 안 보여요. 그들에게는 소리밖에 안 들려요.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교회 리더들이나 중심이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삶의 모습과 본이 굉장히 중요해요. 본이라는 것은 의무감에서 보여준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안에서 살아가는 이런 실제적인 신앙의 삶의 자세와 모습을 통해서 배워온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집사가 교회에서 중요한 거예요. 집사도 목회자도 중요하지만 집사도 거기서 중요한 거예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는 집사뿐 아니라 집사의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또 리더들도 마찬가지예요. 리더가 됐다면 그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자매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교회 보십시오. 이혼했는데 남자 혼자 교회 나오는데 집사 주고 있고, 여자 혼자 나오는데 또 여자에게 직분을 주도 안 되는데 여자에게 집사를 주고, 그렇죠? 이혼했는데 여자가 전도사하고 있고, 또 이혼했는데 여자 혼자서 목사라고 하고 돌아다니고 남자는 교회도 안 나오고 있고, 이런 일들이 지금 교회 안에 많아요. 그냥 시험 치고 그냥 열심히 그냥 혼자서 열심히 살면 그냥 안수해주고 목회자가 이런 잘못되어진 형태의 교회가 온 사람들에게 지금 오명을 갖게 만들고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주님을 신성모독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냐면 목회자나 집사 그 남자 그뿐 아니라 그 아내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행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본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남편 혼자 잘하고 아내 혼자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것은 리더의 자리에 선다는 것은 책임을 요하는 것이고 본을 보이는 것이며 또한 그들이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나타내지는 그 신앙의 그 사랑, 신앙의 또한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보고 배우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올바른 걸 외치고 진리를 이야기하고 많은 걸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이 진리에 못 미치고 진리대로 살지 않냐고 삶이 엉망진창이면 누가 이 교회에 와서 남아있겠어요? 저는 여러분을 지금 책망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좀 훌륭한 잘 오해하지 마시죠. 제가 설교할 스타일이 그런 거니까 저희 또 사모가 맨날 목사님 좀 돈을 놔주시고 천천히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은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목회자 혼자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가져요. 같이 목회자는 하위 목자예요. 나는 주님을 따르고 여러분은 저를 따르고 또한 여러분의 리더들을 또 좋은 본을 세우고 리더들이 어떻게 합니까? 또 어린 신자들을 같이 함께 끌고 가야 되는 겁니다. 리더들도 본을 보이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고 제가 왜 모임에 출석하라 또 모임에 신실함을 보이라 또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또 헌신하라 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중요한 디딤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서 오늘 윌리엄 바클레이의 말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있지만 이것이 정말 교회 안에서는 꼭 절실한 문제인 것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마치 빈수레와 같습니다. 소리만 요란할 뿐 정작 있어야 할 신앙의 내용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해요? 떠나가라 그랬어요. 경건의 능력, 성숙한 신앙은 소리보다 그 열매로 입증하고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랑은 믿음은 사랑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 믿음은 사랑과 연결되는데 첫째 뭘 깨달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요. 아까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는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랑을 깨달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그 사랑에 의해서 내 믿음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제가 전에 말했죠.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고생하신다는 걸 알면 어떻게 해요? 자녀들이 마음이 녹아서 부모님을 순종할 수밖에 없고 부모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부모님을 존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 세상 물적인 눈이 어두워가지고 부모님이 얼마나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고생하고 어려워하는지 얼마나 고초를 겪고 있는지를 직접 느끼지 못하니까 나중에 가서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또 부모님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또 나이가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렇죠? 직장에서 쫓겨나고 정말 어렵게 되고 또 자기가 아이를 낳아서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때 깨달으면 늦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이미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부모님이 안 계시기 될 때가 많아요. 맞습니까?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이야기했어요. 이전에 늘 이야기했는데 이해 못했어요. 어머니 왜 죽은 사람에게 제사를 지냅니까? 살아있을 때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해를 못했어요. 막 돈은 없는데 집에서 살림비도 아버지가 주지도 않으면서도 죄송합니다. 저희 집이 그랬었어요. 제사상은 이렇게 크게 차리는 거예요. 수십만 원씩 들어가요. 어머니는 돈이 없어서 매 절절했는데 아버지가 상을 차린다는 건 돈을 그냥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왜 죽은 사람을 위해서 돌아오지 않을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돈을 이렇게 쓰시냐 이 말이에요. 정성을 다하면 뭐하냐. 살아계실 때 잘해야지. 맞습니까? 네. 살아있을 때 잘해야 돼요. 그래 지금은 어머니가 구원 받으셔서 어머니가 이제 그 의미를 아세요. 그래서 지금 제사 안 지내니까 너무 좋다. 상 안 차려서 너무 좋다 그래요. 편하거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같이 찬송 부르고 그렇죠? 명절 때 모여서 찬송 부르고 같이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또 같이 가족끼리 우애 나누고 그 음식을 하는 것도 상을 차리기 위해서 아니고 우리가 먹기 위해서. 물론 먹긴 하는데 그렇게 막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릴 필요가 없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정도만 간소하게 차려서 먹으니까 좋잖아요. 그를 돈 가지고 또 가서 가족끼리 또 즐거운 시간을 또 바깥에서 보낼 수도 있고 외식도 할 수도 있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얻는 건 하나도 없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할 때 그 사랑의 진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내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는가. 그래서 저는 로마서 5장 8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또 거기 보면 뭐래요? 우리가 아직 원수였을 때에 그 말을 들으면 참 우리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깨닫게 돼요. 맞습니까? 마찬가지 여기 특히 우리 자녀들도 부모가 살아있을 때 부모님이 건강할 때 잘하십시오. 부모님이 아프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아버님이 그렇게 썩 잘하신 편은 아니지만 저희 선친이 돌아가시고 난 뒤부터 그 선친의 빈자리가 얼마나 크고 몇 년 동안은 제가 선친만 생각하면 눈물이 막 주르륵 흘렀어요. 비록 아버님이 잘 못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신 것들 많았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그 빈자리가 그때 이런 생각 들다 제가 장남이고 외아들이다 보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이런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처리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때는 아버지가 있었으면 좀 물어나 봤으면 참 좋았을 거다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 안에서 행하게 되면 그 믿음은 진실한 믿음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뿐 아니라 형제 사랑을 해야 합니다. 형제 사랑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시고 희생하셨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면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형제들의 필요를 채우고 형제들을 도와주는 문제는 사실은 비교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실제적인 필요, 실제적인 믿음의 이런 필요들을 채워주는 사람. 이것이 진짜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나타내어지는 사랑이 바로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모양은 있지만 내용을 갖지 못한 행함을 갖지 못한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는 믿음이라고까지 야고보는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은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형제였던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1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형제들이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까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믿음이 아닌 행위로 혹은 믿음에 의한 다른 특별한 행위를 추가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참된 믿음, 곧 구원받은 믿음은 저절로 행함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며 그 믿음은 그 사람을 능히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믿음은 그 믿음과 어울리는 행위의 열매를 지니고 있습니다. 생명 있는 나무가 잎을 피우고 또 꽃을 피우고 생명의 열매를 내는 것처럼 살아있는 믿음 역시 행위와 삶의 열매로 자신의 생명이 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할 때는요, 이 순종을 배울 때는 단순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에 의해서 믿음의 이 삶을 나타내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중에는 그냥 대놓고 불순종하는 것도 있는데,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불순종 중에는 내 생각으로 가득해서 내 방식으로 섬기는 것도 불순종입니다. 순종의 문제는 단순해요. 단순합니다. 우리 사람들 보면요, 교회에서나 목사님이 가르치거나 또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가르칠 때,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는데 자녀가 부모가 말하는 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만 가득 차서 자신의 생각 방식으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받겠습니까? 그게 가인의 종교예요. 가인의 종교. 가인의 종교는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단순한 방식으로 하지 않고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종교라 이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우리 자녀가 자기 생각으로 나에게 순종하는 것, 그건 저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만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면요, 또 교회에서도 질서가 있고 또 교회에서도 이렇게 있는데, 좀 교회에서 세워진 사람들이나 목회자가 이러한 방향에서 교회에서 결정해서 이렇게 하면 꼭 교회 안에서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물론 좋게 이렇게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 결정됐는데 결정에 불복하고 따르지 않는, 오늘날 이 대형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교회 전체가 헌법에 따라서 분명하게 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로 해야 되는데 소수의 3분의 1이 자신이 동의하지 못한 거 번복을 하고 데모를 하고 이제 발벗고 나서는 거예요. 잘못된 결정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정말 불법적이고 잘못됐다 그러면 그 교회 떠나면 돼요. 맞습니까? 그게 싸울 필요가 없어요. 떠나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잘못 결정이 아니라 의견의 차이로 해서 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결정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3분의 1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결정에 순종하셔야 돼요. 내 생각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결정한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그게 불법적인 문제다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를 떠나면 돼요. 단순해요. 맞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에 가득 차서 내 방식으로 하나님을 선결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원리 속에서 하나님을 순종해야 합니다. 바로 성경이 말하는 행함은 단순합니다. 복잡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순종하려는 마음이나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에 이게 녹아져서 하나님의 사랑에 순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말씀을 묵상하라 그럽니까? 왜 주님과의 관계를 계속하라 그럽니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내 자신의 겸손함을 배우고 또 주님의 관계 속에서 내가 올바른 판단을 하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믿음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또 세 가지를 하는데 다음 시간에 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보니까 여기서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것이며 또 행함이 있는 믿음을 우리는 아브라함과 라합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시간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야기한 이 야고보의 반문을 잘 기억하십시오. 실제로 나의 삶에 고백만 무성하고 주님을 향한 열매가 없는 사람이지 않는지, 또한 이런 사람들이 우리 도처에 얼마나 많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은 아닌지를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스스로를 생각합시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내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정말 나는 말만 무성한 사람이 아닌가? 말이 많은 것에는 뭐라 그랬어요? 또 꿈이 많은 것에는 헛된 것도 많고 말이 많은 것에는 죄가 많다 그랬어요. 말이 아니라 중심에서부터 그리고 진실한 마음에서부터 사랑에 의해서 나온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는 그런 행위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 열매가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